이걸 형님 중국에 여러 자료가 많아가지고 먼저 하랍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조금만 하고 우리 이걸 형제님 여러 가지로 중국의 좋은 소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저는 침을 맞는 것이 아니고 말은 한이 오는데 침은 안 놔주고 이렇게 온 몸을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어혈이 뭉친 사람도 있고 또 어깨를 못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엉덩이를 또 이렇게 젊어서 고생을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말이 추나요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렇게 통해서 고침을 받는 이런 한의원이라고 그러는데 한 5분이나 주물러줘요.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혈자리를 같은데 그런데 침 맞는 것보다 더 효용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한 2시간을 기다려야 돼. 한번 한 5, 6분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면은. 그래서 저도 거기 이렇게 가서 그것을 하면 우리 오장육부가 기능이 살아나고 또 옛날 어른들 말씀에 오장육부가 잘 작동이 되면 못 고칠 어떤 질병도 없고 또 건강이 좋아진다 해서 이렇게 가보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배를 사정없이 누르고 혈자리를 따라서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치료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누르는 거죠. 그래 누르다 보니까 다리를 막 구부려요. 그래서 다리가 관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 구부러지질 않는데 막 억지로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구부리는 사람도 있고 또 등허리가 아픈 사람 등허리를 만지는 게 아니라 어깨 부분을 만져가지고 그 주위를 풀어야 그게 풀어진다 해서 나 죽는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통 소리를 호소를 해요.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면 또 나섰다고 또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리를 꺾는데 다리가 꺾어지지가 않잖아요. 관절에 안 좋으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꺾는데 이거 좀 아파도 이렇게 꺾어지고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서 꺾는데 아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병원에서 이제 꺾는다면 그때는 막 하소연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거기를 자꾸 설설 이렇게 조금씩 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엉덩이로 이렇게 발을 뒤에를 하면 닿이는 게 정상인데 안 닿았던 다리가 이렇게 닿아지는데 훈련도 이렇게 안 되는 것에서부터 점점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개선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프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배를 누르다 보니까 막 쪼글뛰기를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막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힘쓰면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듯이 연약한 다리인지 연약한 이 우리 장내의 기관인지 몰라도 배를 막 그냥 사정없이 눌러가지고 하다 보니까 몸이 떨리는데 예, 그런 우리 몸의 기능이 약하면 그런다 하는 그런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서울에서도 오고 열심히 오는데 거기를 다니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못 고칠 질병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가보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맥을 보고 그 사람 내에 어떤 치료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이제 침을 놓는 게 아니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 가운데 전도에서 모여진 교회인데 데살로니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배경을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10절까지 읽는데 내가 1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고 10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 읽습니다. 17장.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을 성을 요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돌을 받고 놓으니라.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6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에서 위로하고 빌립보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또 귀신을 쫓아낸 여자다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을 통해서 사업을 하던 그 주인은 바울을 고소를 해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많은 매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찬송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으시고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아라 하면서 그를 얘기를 해서 그가 결국 가정의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루디아의 집에 가서 위로를 하고 여기에서 떠나는데 데살로니가로 가는 이제 과정입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가기는 거리가 약 한 165km, 170km 가까이 된다고 하는 그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이렇게 먼 거리를 암비볼리로 해서 아볼로니아로 해서 데살로니가 가는데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리가 170km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서울에서 천안까지 어려운 시절에 돈을 벌기 위해서 걸어서 일을 갔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직선 거리로는 85km인데 길 따라서 가다 보면 100km를 넘는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천안까지. 그런데 엄청 멀고 먼 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뭐 길이나 좋았겠어요. 또 일 다니는 사람이 먹을 거나 풍족하게 먹어서 여행 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몸을 두드러 맞고 전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가운데 데살로니가 가는데 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볼로니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지역에는 거기는 가파른 그 언덕길을 올라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길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에 다섯 가게 되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그 언덕에 가파른 길을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데살로니가의 그 그리스 북그리스 마케도니아의 도시 데살로니가가 보이고 남그리스 아가야 지역이 이렇게 그 정상에서 보이는데 거기에 위에는 무슨 산이냐면 올림푸스라고 하는 산이 높은 산이 있는데 2917m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최고로 높은 산인데 이 지역의 산에 신들이 살고 있다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 높은 산에 보면 산신령 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 신에 신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이들이 함부로 행동을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 사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정상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높은 하나님이 만드신 큰 장엄한 산인데 보기도 아름답고 형형색색 이렇게 좋은 산인데 여기에 신들이 살아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행하면 이렇게 죽는다고 하면서 우상 앞에 붙들려 사는 그들을 그는 그 아픈 몸과 멀리 온 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열정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 가족 중에도 지금은 돌아가신 친척이 있으셨는데 뭐 이사를 가든지 또 무슨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지 하면 꼭 점쟁이를 불러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그 점쟁이를 통해서 지시를 받든지 또 점을 쳐서 일이 잘 되게끔 한다는 이와 같은 굿을 한다든지 이런 그 행하는 그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셔서 그 형과 누나들에게 제가 전도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외숙모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점을 치고 그러셨죠. 점을 불러다 치고 그랬는데 외숙모님처럼 살지는 말어. 그렇게 이사 갈 때도 점을 쳐서 점쟁이에서 물어봐 가지고 이사를 날짜를 잡아야 되고 그래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믿기는 믿어야 되겠더라고. 그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또 어머니가 그렇게 따르는 걸 보니까 또 자식으로서 거절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도 또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에 모여 사는 이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귀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악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불량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불량배를 동원해서 횡포를 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6절 중간에 보면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서도 이름에 현아를 어지럽게 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 우상 가운데서 들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듣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하니까 이 어지러운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혼란스럽고 곤란한데 이 일로 인해서 막 난리가 나고 하다 보니까 10절에 가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하는 말씀을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행동의 전부였던 것을, 복음 전도의 전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몇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보내서 베레아로 갔었던 이들이 이제 베레아에 와서도 어려움을 주고 혼란스럽게 하고 횡포를 하니까 이제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제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들은 소식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3주밖에 안 됐었던 이 복음을 전했었던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잘 믿음에 정착을 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으로 교회를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림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2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한 말씀을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몸에 만신창이가 되고 많은 그 매를 맞아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치료를 받고 또 휴식을 갖고 또 그의 몸을 돌아봐야 될 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이 헛되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친히 이렇게 너희가 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게 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은 생각 의외로 놀랍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쁨으로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줬는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인데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했었고 또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6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의 능력은 큰 병 고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6절의 진정한 능력은 너희에게 전해준 너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상에게 찌들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저 그냥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교회를 좀 다니다가 교회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확신을 갖고 밖으로는 이제 그들이 능력을 갖는데 6절에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환난이에요, 환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예배소서에 보면 내가 2해 동안 밤과 낮으로 드러나서원에서 예배소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밖에 있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 여기를 이 유대인들의 횡포와 핍박을 해서 떠났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믿음 가운데 신앙으로 갖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했다 하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서의 교제는 항상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항상 즐거울 수가 없어요. 가족 간에도 항상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형제지간에도 항상 잘 지낼 수가 없어요. 때로는 부부간에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서 성도를 대하게 될 때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고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숙된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불평할 때도 많잖아요. 상태가 안 좋으면 벌써 그 자신부터가 그냥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들을 감사하고 그들을 기도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능욕을 빌립보에서 엄청 당했어요. 고난은 뭡니까? 육체의 고통이에요. 능욕은 뭐예요? 정신적인 수치와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능욕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들로 인해서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함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핍박을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지적을 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이런 징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당신은 이걸 거절하면 당신은 지옥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지옥은 싫은 거예요. 좋은 얘기는 항상 받아들이기가 좋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새는 건강 치료로 인해서 이렇게 그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고 또 기계를 통해서 선전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또 하여튼 다양하게 돈벌이 구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데는 사람이 무척 몰리는 거예요. 이 건강 세미나라든가 건강 똑같은 텔레비에도 건강 프로그램의 이 시청률은 굉장히 높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축구 경기가 시청률이 높다고 하지만 건강 프로그램 이 시청률은 그에 못지않은 건강을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희에게 갔었고 우리가 이렇게 아첨의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유모는 어떻습니까? 유모는 건강해야 돼요. 엄마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녀를 잘 키우는 것처럼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잘 받아들여서 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만 아니라 우리 목숨을 주는 것과 같은 이런 희생이 있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게 될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간 거예요. 이 로마 군병들은 이렇게 어떤 고소를 당해서 사람을 잡게 되면 일단 매로 사람을 반초 죽음을 만든답니다. 그러고 나서 자백을 받는 거예요. 계속 때릴 것 같으니까 진실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죄수로 몰려서 감옥소에 갔을 때 이 간수들한테 실컷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래 우리 목숨을 너에게 주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희생이 있었다.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애를 쓴 것을 기억하니 아무래도 너에게 구절에 보니까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9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은 그냥 뭐 복음 몇 마디 전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만큼 죽음을 무릅쓴 것 같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우상에 빠져서 우상에 찌들어 살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희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들이 놀랍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 믿지 않았던 불신자에게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들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모임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랫동안 참 유명한 이렇게 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만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뭐 맨날 뭐 그냥 오늘도 뭐 하는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소홀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그러하시다 하면서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지금도 오래되지 않은 교회 중에서 존경을 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성경에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유대인의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주 혼란스럽고 핍박과 또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야고보도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것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모이기를 힘쓰니까 믿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강성하게 그냥 이렇게 창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에는 사랑의 수고가 따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오래된 교회보다도 그냥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오래된 성도라고 해서 믿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이 오래되지 않았던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보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시금 새롭게 받아들여서 주님을 귀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거리 형제님 나오셔서 말씀 또 전해 주시겠습니다.